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을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군을 하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였더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였으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창을 가져다가 침상에 두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목으로 그것을 덮었더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제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말했으며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이에 이르되 나를 너와 관리하라. 어찌하여 나도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사실은 금요일이 가장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피로가 쌓이는 시간이고 또 가장 그 금요일의 밤에는 이렇게 피곤할 시간인데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느낍니다. 나중에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면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그때조차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 이 신앙생활에는 물음표가 훨씬 많을 거예요. 느낌표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물음표가 많지만 이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어질 수 없는 잘 납득이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시간들 자체가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 받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다윗이 놀랍게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뭔가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들을 해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도 하지만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이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활을 얼마나 해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생활을 얼마나 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15년 가까이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나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1장까지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킴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연단의 과정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이, 사울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사울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건 사울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범죄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끔찍한 시간들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고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과 같은 욕심에 사로잡힌, 왕권에 사로잡힌, 자기의 성공과 목적에 사로잡힌 왕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오랜 시간이 없었다면 성군 다윗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죄수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연전연승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성공의 가도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마 다윗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성공만 계속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릴 충분한 소지가 있었어요. 왜요? 그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봤더니 초심으로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갖기를 원하지만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시지만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를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대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대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실 때 성공으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공만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아마 헛수고가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책보다, 우리의 성공 스토리보다 그 성공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실패의 스토리, 눈물의 스토리, 고난의 스토리가 우리의 책에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굳이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도 이해가 안 됐지만 요나단도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런 왕하고 틀리잖아요.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 게 군사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출전해야 되는 그 어려운 싸움, 특히 블레셋과의 모든 싸움에 다윗이 나가서 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줍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사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이 다윗을 왜 사울은 미워했을까요? 이게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지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미움이 생길 때 일시적인 오해가 생기면요, 조금 있다가 갈등은 없어져 버립니다. 갈등이 있다가도 한번 그냥 자고 일어나면 갈등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미워하지 않는 이상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이유는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심과 미움은 우리가 작게 볼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큰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큰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마음 때문에 무너져요. 이 미움의 마음, 시기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거를 작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바짝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기심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증오심으로 바뀌고 이 증오심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적개심으로 바뀌고 이 적개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은밀하게 하지만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성경대학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이 미술가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사실은 인생의 후반부라면 더 작품이 깊어질 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혜성같이 나타난 미켈란젤로라는 이 젊은 미술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걸 듣기 시작합니다. 다빈치는 이제 한물 갔어. 이제 지는 해야. 미켈란젤로는 이제 신성이야. 혜성같이 나타난 뜨는 해야. 뭐 이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런 그 귀에 들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다빈치가 작품을 그릴 수도 없었고 만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감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요, 우리의 영혼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필요 있나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에 분명히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고 내가 가지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 사람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요나단처럼. 사실은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동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왜요? 사실은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다윗이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해져서 왕이 되면 결국 이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이 세자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왕위가 요나단에게 물려져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요나단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동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지지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인정해줘야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성을 막아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죄도 범치 않았고 오직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래, 내가 맹세할게. 아들아,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다윗에게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광기가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흥분 상태가 되고 광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떤 흥분이 되고 자극을 받으면 숨어있는 광기가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에서 강남역 주변에서 화장실에서 여인을 그냥 묻지마 살인으로 죽인 그 사람 얼굴을 공개했잖아요. 전혀 그럴 사람 같이 안 보여. 오히려 너무 호감 가게 생겼어. 오히려 이 사이코패스들을 보면 평상시에 길에서 만나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호감형이에요,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세하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다윗을 데려다 놓는데 어디에다 데려다 놔요? 아버지 식탁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금을 타게 해요. 이게 참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요나단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아버지 앞에다가 다윗을 데려다 놓고 수금을 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또 크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또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언제 발작이 일어나요? 다윗이 잘하면 발작이 일어나요. 다윗이 잘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9절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블레셋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날 밤에 도피하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고 공격을 할 때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술에 만취되어서 행패를 부릴 때는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을 빨리 피해야 합니다. 거기에 붙어서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병세가 심각했던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그 밤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이 사울이 단창을 손에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왕을 호위하고 지키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울은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에 늘 이 손에 단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는 집에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화려한 집에 경호원이 있고 보안장치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집에 살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떤다면 그 집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집이 지켜주는 거 아니죠. 군사가 지켜주는 거 아니죠. 보안장치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부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왕위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왕궁에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뭐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자기 집이 멀리 있을까요? 사울이 있는 곳과 멀리 있을까요? 미갈과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고요. 요나단은 또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윗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 식탁에다 갖다 놓으니,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어리석을지라도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미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갈이요, 자기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고서 벌써 이 여자들은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를 피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다음 단계 계획이 뭔지 알겠죠? 분명히 군사들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집에 잠복시켜 놨다가 죽일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작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네, 11절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사울의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기서 다윗은 왜 자신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윗이 영적인 전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게 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야 돼요. 무장해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전쟁 중인 군인은요, 심지어는 워커도 받지 않고 잡니다. 무장해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다윗은요, 영적인 전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나를 미워하지?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거는요, 사울도 몰라요. 그 사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윗이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사울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울이 대적이죠. 다윗도 아마 똑같이 기회만 있으면 사울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면 이게 전쟁에서 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먼저 죽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장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요, 난리 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쏟아버리는 거죠. 남편은 또 같이 쏟아버리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도 똑같죠. 목회자가 만약에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다 쏟아버리는 거죠. 또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그럼 같이 해보자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왜요? 그러면 좋아하는, 누구만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합니다. 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단창에서 지켜주셨고, 미갈의 입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지속적인 싸움의 위협을 받게 되고 힘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는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진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오늘 아침에 외국에 나가 있는 한 제자 부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한 곱이 넘으니까 또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 하나 넘으니까 또 산이 나오지? 이제 고생 끝난 것 같았는데, 기쁜 일이 찾아왔는데 바로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기뻐할 수도 없었대요. 그냥 바로 어려운,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기쁜 일을 주신 분이, 너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던 그 기쁜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느냐? 믿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일도 마무리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마무리 하실 거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가나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돼버려요, 우리한테.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일단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을 때 훈련해 보세요. 되나? 제가 우리 집사님들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 막 안쓰러워요. 제가 보면 우리 집사님,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면 직장에서 끝나가지고 와서 11시까지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또 집에 들어갔으면 분명히 12시가 넘을 텐데 다음날 또 새벽에 나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목까지 나와 있어요. 목요일날 또 주일날 그 시간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집사님은 이 훈련을 받느라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훈련하려고 직장에서 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1시, 2시까지 그걸 또 하고 잔대. 제가 한 분에게는 집사님, 이 훈련, 집사님 상황을 봐서는 못할 것 같다고,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이 훈련을 받고 있어서 내가 견디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 많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시간 많으면 훈련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가는 그날까지 바쁠 거예요. 주님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무 바쁨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받는 훈련은 진짜 훈련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인 훈련이지. 제가 참 귀한 것은 우리 집사님도 훈련받고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와요. 저는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책상에서 하는 이런 공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의 훈련을 같이 시키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받은 훈련은요,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쪼개서 그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분주하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절대 훈련은 여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그때가 훈련할 때입니다. 시간 많을 때는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갈이 아버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미갈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인 사울,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편인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아버지 선택할래, 남편 선택할래?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내 선택할래, 어머니 선택할래?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미갈은 뭘 선택해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부인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도망가야 되죠. 지금 미갈은 아버지를 선택했습니까? 남편인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아버지를 선택하지도 않고 남편을 선택하지도 않은 거죠. 만약에 남편을 선택했다면 함께 도망가야 되죠. 부부인데 남편 혼자 떠돌아다니게 놔둘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같이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남편을 살리려고. 여러분, 왜 미갈은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미갈은 아버지도 이룰 수 없었고 남편도 이룰 수 없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갈은 고생하기 싫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알지만 미갈은 믿음 없는 여인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가야죠. 그렇죠? 이 미갈이 남편인 다윗을 줄로 창밖으로 내려 들이우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도망갈. 그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히고 그 우상이 다윗인 것처럼 이불을 덮고 그 머리에다가 염소털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웠대요. 자, 그리고 전령이라기보단 자객이죠. 자객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침상채로 들고 오라고 그럽니다. 침상채로 들고 갔죠. 그랬더니 이게 다윗이 아닌 거예요. 빈 침상인 거예요. 속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사울이 묻습니다. 너는 왜 내 대적을 살려주고 아빠를 속이느냐? 그랬더니 이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또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을까? 여기 보면은 우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테라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은 어디에서 나오죠? 이게 개인 수호신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오면서 자기 말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드라빔은 말 안장 아래 들어갈 정도로 작은 드라빔이었는데 이 드라빔은 거의 사람의 그 크기만한 드라빔이었어요. 뭐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드라빔은 뭐냐면 결국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의 집에 이 드라빔 우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미갈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우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정에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힘든 일인가를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우상이 더 의지가 되고 보이는 우상이 더 힘이 되고 보이는 우상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보이는 우상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 뭘 받아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했는데도 손에 주어진 게 없고 기도했는데도 내게 지금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있는 거라고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세계를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서 걱정합니다. 괜찮냐 너? 너 잘 되고 있는 거냐? 이거 너 만용 아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이 사람 마음에는 나 다 알고 가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다 응답하셨다. 응답이 있어서 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도망해서 이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 진짜로 장인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찾는 것은 해결의 지름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결국 선지자에게 가서 사무엘은 알죠? 왜 사울이 지금 이러고 있는지, 왜 사울이 너를 쫓아다니고 있는지,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사무엘은 다 알죠.
다윗의 연단은 진리로 인하여 고생하는 것이고 미래가 약속된 연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울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뭘 아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보면 그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내가 굳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 또 애매한 고난, 또 사람과의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세요. 그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5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아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자객을 보내는데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전령들이 아니에요. 전령들은 뭐 소식을 전하는 게 전령이잖아요. 여긴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러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러 왔는데, 살인하러 왔는데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령을 보냈던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죽이라고 보냈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도 죽이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막 거기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세 번째 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악한 심성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사를 읽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일본 순사가 기독교인들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늘 기도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해서 잡으러 갔대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제 고백을 할 때 이제 그걸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 찾으러 교회 왔다가 술 먹고 교회 왔다가 집에 없는 거 보고 교회 왔다가 그 아내 찾으려고 그래도 이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도중에 가서 끌어내온 게 아니라 예배 끝난 다음에 데려가려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성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험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계략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간섭하심에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지 않으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늘 흘러넘쳐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성령의 간섭하심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누가 가요?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세요? 언제 들었죠? 사울이 처음 자기 가축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을 할 때 그때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지 않느냐, 이게 속담이 됐다고.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은 지금 조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대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대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해요? 이 순간 사울은 끝났습니다. 이 순간 왕으로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유턴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두 번씩이나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사울을 믿고 그 앞에서 수금을 탔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랍게도 사울의 두 자녀를 통해,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머리가 영특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어리석었고 때로는 미련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가겠어요. 어느 때는 기도하고 또 결정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적인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다윗은 한창 인기 절정의 그 상승무드를 타다가 한순간에 세상적인 지위도 재산도 심지어는 가정까지 다 포기하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믿음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적인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그 비싼 지위들 다 잃어버리는 순간 다윗은 뭘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비싼 수업료 낸 거예요. 비싼 수업료 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훈련 받느라고 수천만 원을 손해볼 마음으로 훈련받는. 그래. 이분은요, 지금 수천만 원짜리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수업료를 내고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영원한 진리.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평생에 이 영적인 원리와 이 영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 것이고 세상이 주는 약간의 즐거움과 약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데로 도망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도망쳐서 그 말씀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정극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이 연단과 이 어려움과 이 고생과 이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여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단과 과정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사랑의 모습만, 사람의 모습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우리 안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관계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으로 공격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